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에 나온 것처럼 우리 최용성 안수 집사님 주님 모습 성화전 전시회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또 섬에도 들어가고 시골 교회도 가면서 그 전시회가 벌써 2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회 전시회를 지금 우리 교회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 집사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가셔서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최용성 안수 집사님께 격려와 축복의 말씀 해주시면서 그림 좀 감상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날량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 부흥회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선교회 전체 수련회와 MK 수련회를 위한 선교 부흥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7월 13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더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그 기간 동안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열방에 흩어졌던 우리 바울 선교사님들과 또 그 자녀들 MK들이 위로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첫마음 그대로 다시 열방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40일의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라 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에 우상을 섬기던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 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약속과 비전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지금 그들은 시내 광야의 호렙산 아래 머무르며 만만치 않았던 출애굽 여정의 고단함에서 꿀맛 같은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며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죠.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어서 이제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내가 가서 출애굽하자고 얘기하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고 그렇게 거절했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모세가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걸 나한테 주셔야 내가 가서 얘기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호렙산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텐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모세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결국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처럼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그 본향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 이 광야의 인생길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와 쉼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얻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일어나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려고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로 성막을 건축하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거친 풍랑 이 광야의 인생길 다 지나고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분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40일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 이렇게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제야말로 세상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평강과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뜨겁게 체험했을 때 이제야말로 세상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가슴 벅찬 감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런 감격과 기쁨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했죠.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지내며 느꼈던 이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을 보기도 전에 그 은혜와 감동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그런 축복과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산 밑에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론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의 영웅, 능력의 종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마치 엄마 손을 놓쳐버린 아이처럼 백성들은 불안해했겠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믿음 없는 백성들이 아론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도록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듣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론이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하자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론에게 달려들면서 그렇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단칼에 자르지 못하고 그가 앞장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아론 또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조차도 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 또한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덥석 그걸 물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백성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해보자고 했겠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모세에게는 하늘의 그 율법을 받는 영광의 시간이 되었고 아론과 백성들에게는 불안을 이기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드는 타락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이거 또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 어떻게 이거를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가 와갖고 아버지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면서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보는 말씀, 뭐죠? 성경.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데, 그래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듣는 말씀, 뭐죠? 설교. 그래서 설교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말씀, 뭐죠? 성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량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도 살아내 보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 이야기의 중간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불순종하는 사건을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내가 전해 들은 것, 여러분, 이건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략했다고 했죠?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 보기에 하와가 공격하기에 쉬워 보여서 그랬어요. 왜요? 그가 여자니까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말씀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온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리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됐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추측해 보건대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산을 막 이곳저곳 소개하면서 아마 저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 거라고 전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래도 직접 들은 사람보다 전해 들은 사람이 그 감동이나 확신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 쪽을 노린 거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해 들은 것으로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전해 들은 것으로는 세상 유혹과 풍랑을 이겨낼 수 없어요. 직접 듣고 깨달은 레마의 말씀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풍랑 앞에 흔들림이 없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는 날량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제껴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을 가만 보면 지금 아론이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빼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이라는 건 주로 여러분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하나 들어가지 않은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상징하는 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들 딴에는 믿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허수아비 믿음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약합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믿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을 대신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40일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가짜 믿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야 마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 유혹과 풍랑 앞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세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짓 복음에 속아서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소망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온갖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광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금송아지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만났던 하나님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만들어낸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이 일만 해결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허상을 쫓아서 내 힘으로 그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허비하며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그 돌덩어리, 금덩어리 앞에 절하고 그 허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씀에도 없는 그런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걸 따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뭐라고 했죠? 아이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그 아이돌,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형상, 이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우상이 우리한테 심어준 형상, 심어준 이미지가 뭡니까? 그것은 그 아이돌을 소유하면, 아이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을 약속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만 소유하면 부러울 게 없는 이미지가 바로 아이돌 우상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그것만 소유하면 부러울 게 없는 것, 여러분, 그런 이미지의 우상, 그 아이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의 아이돌,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착각으로 세상에 매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돈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의 실상이 그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과 결과, 그 실상이 과연 돈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돈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돈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는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표정을 보니까 가져다 줄 것만 같네, 이 표정들이. 속으로들 그래 뭐 가져다 주든 말든 돈이라도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서서 인생을 뒤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꿈꾸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과연 돈으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꿨던 가정의 행복, 가족들의 사랑,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겨요. 수많은 인간관계가 돈 때문에 깨졌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돈을 가지기 위해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고, 그 돈 앞에 내 삶의 존재의 가치가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돈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있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돈으로 산 것이란 건 좀 더 좋은 자동차지요, 좀 더 좋은 집이고, 내가 몇 번 쓰다가 한켠에 그냥 세워둔 물건들 뿐이잖아요. 정작 돈으로는 내가 그토록 꿈꾸던 우리 가족의 가정의 행복, 우리 가족들의 그 행복한 사랑, 여러분, 그거는 절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 그 가족의 사랑,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에 성경은 오늘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가슴 벅찬 감격의 삶과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백성들의 삶을 비교해 주므로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그 돈이라는 금송아지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야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 그 가정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밑에 그 40일은 정말 실패와 타락의 시간이었지만 모세에게는 축복과 영광의 시간이었잖아요.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가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40일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만든 수많은 금송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쩔쩔매며 만들어낸 그 돈이라는 금송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싶어서 만든 인기라는 금송아지, 세상에서 목에 좀 힘도 주고 자랑하고 싶은 학벌이라는 금송아지,
또 세상의 권세와 인맥이라는 금송아지, 그 외에도 수많은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금송아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허상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에 그런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산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약속의 돌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풍랑이 막 몰려온다고 성급하게 금송아지 허상을 만들기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고 날 위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더 깊이, 더 뜨겁게 체험하고 날 향한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모든 눈물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금송아지가 부러워 보여도, 아무리 그 세상 금송아지가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반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발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가짜 허상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40일이 끝나고 남는 것이 녹아내릴 금덩어리 우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더 좋으니까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 금송아지 우상을 다 내어 부수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